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두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또한 일어나서 재앙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로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하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밖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머리에 눕혀 그 금을 보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께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됩니다. 아멘. 볼지어다. 말 안 해도 보입니다마는 보라는 얘기는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임박하였다. 그 날, 성경에 그 날이라고 지칭한 날이 있습니다. 무서운 날이요, 재앙의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요. 정한 재앙입니다. 이르렀다. 다른 번에 보니까 아침이 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이 나갔다. 아침이 나갔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날이 시작되어서 그 날 당일이 밝았다. 뭐 그런 말 같은데 막대기는 꽃 피었고 교만이 싹 텄도다. 이 막대기가 요만한 것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몽둥이 말하는 거야. 몽둥이. 지팡이 같은 거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이 그런 거. 몽둥이. 여러분 몽둥이라는 거는 잘린 나무잖아요. 잘린 나무는 죽은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가 났다고요? 꽃이 피었다. 꽃이 피었다. 이게 좋은 의미로 들린가요? 그렇게 들으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십시오. 그거 좋은 거 아니냐고. 맥락을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맥락을. 거기서는 똑같이 작대기 갖다 놨을 때 누가 택한 자냐를 표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는. 살구 열매가 맺히는. 그죠? 근데 누가 택한 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뭐냐? 뭘까요? 죽은 거잖아요. 죽은 것이 티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생기가 아니고 뒤에서 교만이 싹이 났다 돼 있잖아요. 이걸 한 묶음으로 봐야 된다고요. 한 묶음. 죽은 나무인데 여기에 어떻게 해요? 꽃이 폈어요. 와 살아났나 했더니 교만이라는 꽃이야요. 끝이 달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교만이 얼마나 크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죽은 나무에 꽃을 피울 정도로 교만이 커진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사는 것들끼리 접붙이면 이게 서로 나거든요. 근데 교만이 얼마나 힘이 센지 죽은 나무를 뚫고 교만이라는 꽃을 낼 정도로 세다는 거예요. 어디부터라도 꽃을 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교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다린 때는 다 지나간 거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포악이 일어나고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지. 자, 사람이 뿌린 대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나무에 꽃이 폈는데 교만의 꽃이더라. 즉 교만이 죽은 나무를 뚫고 나와서
마치 원래 살아있는 교만나무 교만나무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릴 지경이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그 교만 때문에 그 몽둥이로 만든 겁니다. 그 막대에서 결국에는 폭력이 일어났어요. 폭력이. 자기 죄악이 자기 멸망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도 남은 게 없대요. 사람도 재물도 다 뺏긴다는 얘기죠.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울부짖음도 없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슬퍼서 울어도 사람이 너무 없어서 울 사람도 없고 울음소리를 들을 사람도 없어요. 이게 뭐가 남아 있어야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어야 울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울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에는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두 번이 없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반복이란 게 있습니다. 10번, 11번이라도 죽으면요 10번은 고사하고 2번이 없어요. 그렇죠? 이 상황은요 다시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에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이랬는데 이 지경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기회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나? 그렇죠? 그냥 무섭게 표현해서 이렇게 말한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을 이미 7장을 지금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에스겔 아직 읽을 줄 모르는 겁니다. 몇 번 똑같은 소리를 들었냐면 당대에 대한 예언이면서 장래 끝에 대한 예언이라 그랬어요. 끝날의 이스라엘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더 나아질 것도 바뀔 것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 남은 그 지경이 되겠습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라. 평시에 사고 팔 때 서로 재미가 있거든요. 이익이 있고. 근데 이게 없답니다. 불가능해졌대요. 일상생활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죠. 노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위바위보 이겼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졌다고 해서 슬퍼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때가 되어버렸어요. 보통의 생활에서 오는 감정의 정상적인 반응이 허락되지 않는데 웃는 것은 다른 때 같으면 재밌어서 웃는가 보다 할 건데 그날에 웃으면 저 정신없는 놈이다 이런 소리 들 것이고 평시 같으면 슬플 때는 같이 막 공감을 하면서 마음을 아파할 때 이때 우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냐 더 화가 날지기 위로가 아니라 평시의 감정 평시의 생활 완전히 무너진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날 그럽니다. 13절에 보세요.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아까 사람 없다 그랬죠. 예, 사람 일단 없어요. 근데 혹 살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건 팔았는데 값을 아직 못 받았어요. 값을 못 받아서 값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남의 거 가져오면 되나요? 가져오면 뭐예요? 혼자 있는데 뭘 가져도 사람이 여럿이 있을 때 그게 이익이고 재미가 있지 다 죽어버리고 다 쫓겨나고 다 잡혀왔는데 혼자서 야 내 파는 거 다시 물건 찾아왔지롱 야 나만 이득이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게 재밌겠어요? 그 판 것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판 값을 못 받았던 간에 아니면 팔았는데 사실은 저거 정말 내가 안 팔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마련해서 다시 사러 갔어요. 다시 사러 갔다 할지라도 그걸 다시 팔 사람이 없네. 그 물건도 부셔졌고 다 타져버렸고 즉 새로운 것 예전의 것을 회복하는 것 전혀 불가능해진 상황. 그래서 하는 말이
살아있다 할지라도라고 한 겁니다. 누구도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 나 혼자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혼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것도 없고 얻는 유익이나 재미도 없고 있어도 무의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잡혀간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반에서 1등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신 1등급 맞고 누구도 나를 따라올 수 없고 전교 1등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기말고사 보러 갔어요. 1등 자신 있었어요. 짜잔! 만점 받았어요. 그럼 내일 가서 자랑해야지 갔더니 선생님하고 전교생이 다 죽어버렸어요. 나 혼자 남아있어요. 의미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럼 다른 학교랑 비교하면 되지 않냐? 그 C가 다 죽어버렸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내 물건이라고 찾아와 봐야 짐만 될 뿐. 내 성적표 갖고 와봐야 이거 휴지 쪽밖에 안 되는, 휴지만 모은 꼴이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나님이 장래의 예루살렘이 이와 같다고 보여줬어요. 다른 번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는 이는 묵시가 그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른 번역에는 이는 환상이 그 온 무리에게 미쳐 그들이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아무도 자기 생활의 죄악 가운데서 스스로 힘있게 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전에 환상으로 보여줬던 것, 계시로 보여줬던 것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 손발이 완전하게 묶였고요, 입이 틀어막혀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힘있게 하지 못할 것이라. 뭔가 용기를 갖고요, 의욕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한국말로 살 이유가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 남자분들이 있으니까 남자들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내와 자식들이 내 눈앞에서 다 죽었어요. 내 냉장고에 외국에서 수입해온 최고급 소고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 꼬먹을 정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썩든지 말든지 누가 훔쳐가든지 말든지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무섭고 비참한 상황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이하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겠어? 그지? 내 평생의 소원. 제일 재미있을 때가 신혼 때 남자들. 인생이 제일 행복할 때. 근데 뭐라 했어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가 참여. 그 연기도 안 돼요. 입에 혀를 내가지고 다물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없는 자가 참여.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가 참여. 오죽했으면 눈물이 계속 나겠어요. 근데 안 우는 자처럼, 눈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안 우는 자처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환난 때라는 겁니다.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가 참여,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가 참여,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가 차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그때는요, 다른 때 같으면 누리는 즐거움이 있고요, 누리는 가치와 보람이 있을 것인데 모든 누림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누린다 하더라도 이전에 누릴 때의 그 감흥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두려움과 죽음, 사망이 완전히 여러분 나무에 그 열기가 돼서 수치되는 것처럼 있죠. 사람의 생기, 이 영혼 안에 온갖 죽음의 어둠이 쫙 스며들어 가지고
배어 있어서 아무런 삶과 관계된 것, 생명과 관계된 것은 아무것도 느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무섭지요. 그들이 나팔부로 온갖 것을 준비했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는, 여기서 온갖 것은 뭐겠어요? 전쟁 준비죠. 나팔은 전쟁 준비. 그래서 전쟁에 나갈 사람을 찾았어요. 무기도 준비하고 뭘 하려 했는데요. 사람이 없어요. 싸울 사람이 없어요. 싸울 힘이 없어요.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예, 때는 전쟁의 때인데 군사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 있어서 평안과 안전에 관한 한 조각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됐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죽임당했어요. 이미 나팔 불어서 소집하는데 오는 중에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 한국말로도 우스개로 그러잖아요. 전쟁에 나서 예비군 소집하면 집합 장소가 있거든요. 가기 전에 거의 다 죽을 거라고. 거기 가는 동안에 차 타고 가야죠. 오토바이 타고 가야죠. 지하철 타고 걸어가야죠. 가는 동안에 미사일 떨어지고 포탄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가 군부대란 말이에요. 군부대는 집중 타격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갈지 모릅니다. 모여라 했을 때 10분이나 1이나 모일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도망칩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 밭에 있는 자는 밭기죠.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아니죠. 성벽 안에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다. 밖에 있는 자는 보호를 못 받아요. 저 경계병들도 이미 죽어서 국경에서부터 여기 도심 안에까지 사이가 뻥 뚫렸어. 그래서 숨으려고 막 달려오는 동안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칼이 사람을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있겠죠. 갑옷을 들고 있는 것보다 맨살이면 더 잘 죽겠죠. 막 맞서 싸우는 것보다 겁에 질려가지고 쪼그려 앉아있으면 더 찌르기가 좋죠.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가장 잘 확산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씻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면 전염병 훨씬 더 확산이 잘 되겠죠. 깨끗한 물이 없는 환경이라면 전염병은 훨씬 더 강력하게 맹위를 떨치겠죠. 기근, 곡식이 없으면 못 먹습니다. 체력이 약할 때 전염병은요, 더욱 무섭겠죠. 예,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최적화된 상태입니다. 무기로 죽든 전염병으로 죽든 배고파 죽든 못 먹어도 죽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합해져 있고요. 그것들을 이기거나 막을 힘과 능력은 다 상실된 상태. 그러니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열을 굶은 상태인데 전염병이 들었고 누가 칼을 목에 딱 대고 있다. 살 가능성은요? 없습니다. 없어. 이게 1인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그런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이런 소리 들어야 되죠? 지금 뭐 뉴스에 이란 이야기 듣기도 지금 힘든데, 저기 어디입니까? 또 싸우는데 우크라이나. 그거 보는 것도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안 좋은데, 왜 우리가 지금 교회 가지고 우리 같이 평안한 대한민국 여기서 왜 우리가 지금 아침에 밥 잘 먹고 점심 때도 먹고 싶으면 2그릇씩 먹고 이런 나라에서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집에 가야 되죠?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게 영 안 맞겠다 싶으면 교회에 안 오시면 됩니다.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유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거기다가요, 굶으면 사람이 착해지던가요, 약해지던가요? 당연히 약해지죠. 칼이 2개인데 사람이 3이면 혹시 그 중에 한 사람 살 수 있다면 누가 살고 싶을까요? 내가. 그러면은 칼을 누구를 향하게 만들까요? 너에게. 그쵸? 배만 고픈가요? 네 새끼 내 새끼 쌀만 먹자 소리 나온지.
서로 잠을 못 잡니다. 잘 동안에 죽일까 봐. 그렇죠? 잘 동안에 죽일까 봐.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 신대원 다닐 때 한 방에 4시지 않은데요. 진짜 오래된 기숙사예요. 철 프레임으로 만드는 기숙사라 그랬죠. 옛날에 미끄럼틀 탈 때 철로 안전바 만들어 놓은 거 아시죠? 그렇게 생겼어요. 침대가 아이가. 전기가 약간씩 찌릿찌릿해요. 근데 거기서 자는데 제 동기 하나 1년 후배 둘 이렇게 4시예요. 방 한 3평 정도 되나요? 조금만 해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경건성이 투철한데도 가끔 이 정신적으로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저 새끼 저거 나 잘 때 과도로 찔러 죽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걔 책상에 과도가 있었거든요. 사과 깎아 먹는다고. 그렇게 걱정될 때였어요. 기도 타고 올라고 기도 제일 크게 하는 애인데 뭔 그런 걱정이 들었을까요? 오히려 기도 안 하는 애들은 걱정이 안 되는데 얘는 걱정이 된다니까요. 낮에 서로 기분 좀 나쁘면 이 확 돌아가지고 찔러버릴 것 같은 막 그런 겁이 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 안정감과 심적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 주여 소리만 크게 하지 마시고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안심이 돼야 돼요. 그 영혼이. 안심이. 근데 쫙 크게 막 기도하다가 한 번씩 뭐가 틀어지면 이게 좀 이상해요. 찌를 것 같아. 와, 잠을 수 있어요? 야, 근데 지금 그 친구 생활하는 게 조금 거시기하긴 해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다시 반납을 해버렸던가. 그리고 어디 공동체 생활한다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 공부도 잘했던 애요. 지사에 말했던 대구 파락군 출신이에요. 예. 자, 뭐 하여튼 그래도 전체적으로 착하고 그랬는데 그 정도만 해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먹을 게 없고 네가 죽느냐 나가 죽느냐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면 사람 어떻게 되죠? 그 돌아버립니다. 예. 눈 시뻘게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혼인이 무슨 소용이고 부모가 돌아가신들 거기에 누가 눈알 깜짝 있습니까? 이러고 있지. 이렇게. 예?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아니죠. 왜 그런 날이 오냐 이 말이죠. 왜 유다가 옛날에 그런 날을 겪었고 또 겪을 것이냐. 죄라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혼자 잘 보세요. 죄 짓고 혼자 교통사고 나갔고 나는 간다 이렇게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왜 1인으로만 생각하냐고요. 그거는 본인이 회개할 때는 1인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봐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요. 모든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소낙비가 내리듯이 쏟아진단 말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 전쟁이 있을 거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열국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반복될 일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선진국입니다. 부와 귀가 있습니다. 미워해도 여러 나라를 상대할 정도로 막강합니다. 그렇죠? 지금이 바로 이럴 때가 회개할 때인데 인간의 교만이란 힘 있는 막대기를 들고 있으니까 이거 꼭 까본단 말이에요. 와봐 막 때려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나중에 꽃이 피었는데 교만이라는 이름의 꽃이 다 피어버렸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군사력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게 될 날이 온다 했습니다. 오늘 16절 봐보세요. 어디서 본 듯한 말씀이죠.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도망하. 와, 도망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죠.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스가랴서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봐보세요. 주님이 와서 구해주시는데 그 전에 유다에 예루살렘에 오늘 이 말씀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죠.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드론이 쫓아서 다 죽여버리죠. 야, 잔인해요. 총 한 발에 사람 하나 죽여야 되는데 요즘에는 드론이 폭탄 이만한 거 달고 다니거든요. 술탄보다 센 거. 그거 하나로 한 사람을 죽여요. 안주 사람은 그냥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예요. 방탄조끼를 입고 있으니까 물론 조각까지는 안 나지만 피부가 노출된 데는 그냥 아주 찢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렇게 무서운 시대인데 숨어봐야 바위 속에 이리 숨어도 다 들어가고요. 집 뒤에 나무 뒤에 숨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산으로 도망다 살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네,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망하기 전에 지진이 먼저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의 지도는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좌표는 안 맞게 만드는 거예요. 대포 쏠려면 좌표를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저기 있는 사람 잡으려면 여기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거나 쏘면 되는데 지형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좌표로 쏘면 딴 데 맞는 거예요. 안 맞거나. 그러면 도망갈 수 있겠죠. 그래서 스가랴서에 그렇게 나왔어요. 예루살렘 앞에 감람산이 찢어지는데 지진이 나서 동서로 크게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앞에 감람산이면 700m, 800m 고지인데 동으로 쭉 지면 여리고 수면 아래 300, 500까지 찢어져 버린다는 얘기요. 지형이 변화 크죠. 그럼 뭐라 하느냐? 이 골짜기에서 저 위 아셀 지파까지 찢어진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형이 완전 바뀌어버리죠. 높낮이하고 좌우 위치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좌표와 지도는 거의 쓸모없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 굴이 생기고 새로 물길이 생기고 새로 솟아오른 데가 있고 들어간 데가 있고 이러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직후에 도망하는 자들은 생존 확률이 높아지겠죠. 성경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냥 도망가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 아무리 도망가봐야 뻔히 길 다 알고 있고요. 어디로 갈지 다 보인 상황에서는 그냥 잡혀나 다 죽어요. 올라가다 죽어요. 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길을 내줍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 나중에 그 길을 따라서 그 골짜기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이제 흐릅니다. 어쨌거나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라. 또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형의 변화가 있다면은 거기에 쌓였던 무기나 군사들 많이 죽겠죠. 예, 쫓아올 사람들은 많이 줄여주고 나를 죽일 장비들은 많이 파괴시켜주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루트를 열어서 도망가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베푸는 마지막 은혜예요. 은혜. 자, 이때 요 남은 사람들이 뭐하냐? 슬피 울어요. 우는 것도 남아야 우는 거지. 죽어버리면 울 수가 없죠. 이렇게 남은 자가 은혜를 받은 거고요. 누가 남지 못하냐 남을 거냐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보세요. 성경이 답을 말해줘. 왜 이런 비참한 일을 겪어야 되냐?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필 것이며 이제 골짜기 여기서 물 뚝뚝 뜨는데 앉아가지고 엉엉 우는 겁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환난의 날은요. 이게 앞에 묘사한 것처럼 진짜 다 끝난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하나님이 다 구해주신다는 아니라니까요. 겪는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끝이다까지 경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 끝났다까지 하나님이 둡니다. 요한계시도 성도들의 권세가 다 무너지기까지 우리는 이제 끝이구나. 그때 주님 온다 그랬어요. 그때 남은 자들이 울어요. 애통하고. 요 말씀이 계속 해집니다. 예레미야 다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근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책에 기록된 자가 몇 명이냐고 도대체. 광야에서도 받지 않습니다. 야곱의 환란의 때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다. 다니엘은 개국 이래로 이와 같은 날이 없었다. 같은 날이죠.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씁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장의식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동일한 날을 가리키고 있죠. 예, 똑같은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이토록 무서운 날인데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 얻을 것이라. 보세요. 바벨론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벌써 400년 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래요? 그 이전에 예레미야와 다니엘이 말했던 거 그대로 받아서 앞으로 그날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과거형으로 읽을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운다. 죄 때문에. 야, 그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지나쳐버렸던 그때가 얼마나 한스러운지. 내가 자식을 잃고 이제서 우는구나. 통한의 슬픔으로 가슴을 칩니다. 스가랴 12장, 그때 바로 스가랴 12장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보세요. 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막 울 때에 찌른 바 우리 주님 바라본다는 겁니다. 주님이 와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를 누굴까요? 예수님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니까 통곡이 나네요. 봐보세요. 근데 같은 날을 가리키는데 스가랴가 구약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했죠.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날이 예수님 오신 때 이야기라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 이야기라니까요. 그날의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자, 아직까지 없었어요.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날에 이제 슬피 울면서 막 울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멸시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예레미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할 것인데 이 말씀이 예수님 때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찔러 죽였습니다.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도망하는 일은요 정말 지친 일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리를 달려도 운동한다고 달린 거하고 살기 위해서 뛰는 거는 다르죠. 두려움과 위험으로 인하여 체력의 소모와 정신적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죄를 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에 힘이 다 빠진 데다가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재앙의 무서움으로 손에 힘이 없어 쥘 수 있는 게 없고요. 다리에 힘이 없어 일어나지를 못하는 지경이 됩니다. 이때를 다윗이 우리에게 미리 말해줬으니 시편 22편 13절 이하에 그들이 내게 입을 벌림이 마치 찢고 울부짖는 사자 같나이다. 원수들이 나를 찢어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심장은 밀초 같아서 촛농 떨어지는 거 있죠? 다 녹아버린 거죠. 심장이 나의 내장 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기력이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으며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이틀에 혀가 붙으면 못 먹습니다. 사람이 기력이 다 빠진 상태.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늪지대에 빠진 것처럼 뻘밭에 빠진 것처럼 몸 상태가 그런데 환경도 이래요. 바로 이런 때가 야곱의 환난의 때라는 그날입니다. 그때 이 고난 중에 남은 자 몇 사람이 어떻게 하냐? 예.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 비탄과 수치가 복장에서 나타납니다. 옷도 없거니와. 굵은 배라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죠.
우리가 진짜 이거 지식적으로만 들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슬퍼도 굵은 배를 꺼내서 일부러 입는 사람 나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의례적으로 상복 입는 거 말고 평시에 나 슬퍼서 이 좋은 옷들 필요 없고 나는 배옷을 입어야겠다. 아직 못 봤어요. 근데 그날에는요. 사람들이 다른 옷 싫다고 배옷을 입겠다. 두려움이 덮고 얼굴에 수치가 있고 근심으로 스트레스로 머리가 다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대머리는. 이사야 3장에 꼭 이 날을 또 말해주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할 것이요 끈이 허리띠를 대신하며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값비싼 옷을 대신할 것이며 그을림이 아름다움을 대신하리라. 딱 그려지죠. 예. 앞에 도망가면서 다 버리고 나중에는 얼마나 이 고통이 심한지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20살짜리도 대머리, 30살짜리도 대머리. 여기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48장 37절에 각자의 머리가 벗겨졌으며 허리에는 굵은 배를 둘렀도다. 성경이 여러분 지금 보시면 3번씩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21세기 배옷이 어딨냐고요? 그때 가서 봐보세요. 배옷 입고 있는가 안 입고 있는가. 우리가 알 것은요.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는 이유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 최대 축제로 동성애 최대 축제를 한다 했죠. 그 동성애 축제나 말로는 율법에 백성하면서 세속적 생활에 취해 있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니올시다. 또 한참 죄라는 거 아니란 건 뭐예요? 1번 죄가 아니라고 1번 죄가. 그건 2번, 3번에 내려가는 죄예요. 제일 큰 죄. 아까 봐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랬어요. 자기 죄를 직면하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그들이 찔렀다는 거예요. 그를 찔렀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예,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큰 죄. 끝날에 하나님이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고 끝을 내야 될 죄가 바로 이 죄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갈 때는 예루살렘을 더럽힌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깨버렸죠. 예루살렘을 그래서 죄값을 치러올 때 예루살렘을 다시 짓게 했죠. 예수를 죽여버렸죠. 이들이 회개하고 받을 분은 누구예요? 예수를 다시 받는 거죠. 요 죄가 해결돼요. 요 죄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아직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1%는 알면 다행이에요. 다시 아까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즉 대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무엇을 먼저 회개하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그랬어요. 처자들을 잃은 어미가 애통하듯이 주여 이러고 애통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를 찔렀나이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친히 뭐라냐? 십자가에 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또 다른 성경에 구약의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예수님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어디서 온 거예요? 스가랴 이야기. 스가랴가 이미 예언한 이야기가 예수님 때 성취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자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게 언제냐 할 때 전체적인 말씀 쫙 봐보세요. 이스라엘의 환란이 있고 그들이 회개한 다음에 온다 이 말입니다. 회개를 해야 구원해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때 회개하는데 사람 중에는 아무도 구할 자가 없어. 내가 친히 구하러 왔다. 예? 볼자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예, 이거를 명백히 기록했어요. 찌름이라 돼 있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만 찔렀나요? 안 믿은 자들이 이제 다 찌른 셈입니다. 그래서 그 찌른 것을 회개한 자는 주님이 오실 때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여전히 끝까지 적그리스도 따르면서 계속 찔러대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 그 이한 검의 찔림을 당하여 죽을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순전히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적 혁명적 사고방식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야, 저 고리타분한 설교 따고 있네. 뭐 유대인의 2000년 동안 방랑이 예수 죽인 죄 때문이라 그러고 유대인이 나치에게 핍박당한 것도 예수 죽인 죄 때문이라 그러고 그 언제적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죄가 뭔지 모르는 인간들이 그런 거예요.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저는 그 사람들의 귀에 이 소리가 안 들리는지 묻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 그랬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은 하나님이 못 들었다 그랬을까요? 괜찮다 그러세요? 아니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첫 시대에, 광야 첫 세대에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말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다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말은 뭐라면 사람이 아닌지라 자기 말을 시건치 아니하며, 사람은 말을 뱉어놓고 자기 말을 갖다 자기가 씹어 먹어버린대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없고 후회도 안 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이사야를 통해 뭐랬어요? 내 말은 나가서 성취하고 돌아온다 그랬어요. 예수 죽인 피가, 그 죄가 회개 없이 잊혀질 수 있습니까? 어떤 죄도 그런 죄가 없거니와 명시적으로 스가랴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은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는데 어찌 예수 죽인 죄를 빼놓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이스라엘의 구원고 회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면 19절입니다.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산다고 할 때 금같이 센 게 없습니다. 금이 제일이죠. 또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금이 제일이죠. 오죽 했으면 중학생들이 있는 소설에 뭐가 있냐면 옛날 교과서에 나온 건데 6.25 때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여자애 혼자 피난을 간 거예요. 조그만 애가. 근데 누구한테 옥수수 하나 빵 하나 달라 해도 주는 사람 없죠. 왜?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누가 주겠어요. 근데 얘가 은근히 이 뭡니까 이거 복주머니 같은 거 살짝 보여줍니다. 이야기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금이 있어요. 금이. 집에서 내려오는 그 폐물 같은 거 있죠. 요거를 이제 부모가 죽기 전에 애한테 맡겼는지, 애 하나 남았으니까 그것이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먹을 걸 줍니다. 그런데 알죠? 이거 뺏기면 끝이고 이거 없으면 끝이다고. 그래서 애가 이걸 갖다 숨겨놓습니다. 그렇잖아요. 잠자었을 때 갖고 뭐 지금 완력으로 두들겨 가져가면 어떨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고 나를 계속 먹여줘야 혹여 내가 그 중에 하나라도 빼주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게 이제 중학교 국어책에 나온, 제가 옛날에 국어 선생했잖아요. 국어 항상. 예, 제 기억으로 옛날 5차 교육과정가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금이 최고잖아요. 금. 조그만 아이도 금붙이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쟁 중에도 먹여주고 데리고 다니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랬냐? 금이 똥이 된대요. 왜냐? 소용이 없으니까요. 아까 말했죠. 팔 데가 있어야지. 내가 금을 주면 깡냉이라도 한 움큼 줄 사람이 있어야죠. 바꿔 먹을 곡식이라도 있어야죠. 오히려 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죄를 더하게 하는 이유만 됩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내리는 날에
은과 금이 그를 능히 건지지 못한다.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이 심령의 문제죠.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날의 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영으로나 육으로나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죄가 더한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4절에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하지 않으나 의인은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아멘. 그날에 필요한 건 의지, 재물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 중에 얼마나 어리석은가. 왜 금을 죄악의 걸림돌을 하냐. 요한계시록 보니까 인을 떼니까 막 무서운 재앙들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땅에서. 그런데 봐보세요.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은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봐보세요. 이날의 금을 갖고 있으면 뭐 한다고요? 우상 만든다고요. 우상. 저 신이 나를 치는데 다른 신이 구해주기를 바라면서 우상 만드는 데 쓴다고요. 그날. 왜? 엿도 못 빡빡아 먹어요. 뭐 그나마 할 게 뭐냐? 신상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빌어보자는 거죠. 죄악의 걸림돌만 더 되는 겁니다. 근데 도움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에라이씨! 하면서 다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 중에 던지는 사람도 두 질이 나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마지막 남은 금으로 은으로 신상을 만들었더니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질나서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지혜로운 자, 진짜 은혜 받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는 더 이상 죄의 빌미가 되는 걸 내가 가질 수가 없다. 회개하면서 치워버리는 사람이 있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이유를 더 붙들고 있겠습니까? 거기에 힘을 쓸 여유가 어딨냐고요. 무릎이 풀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할 형편인데 금, 은으로 신상 만들어 섬길 힘이 어딨냐고요. 여러분, 머지않아 아무것도 가질 이유가 없는 날이 옵니다. 오직 애통하는 심령, 아까 그랬죠. 의인은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그랬죠. 의가 뭡니까? 우리 쉽게 말합시다. 우리 믿음? 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죄인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겠죠. 오직 애통하는 심령에는 소용없는 날이 옵니다. 주 앞에 통회하는 심령이 가장 복된 날이 옵니다. 뭐 그날만 복되겠습니까? 지금도 복됩니다. 지금 복이기 때문에 그날의 재앙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이사야 66장 2절 후반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이사야 66장이면 끄트머리죠. 요한계시록 22장 같은 끄트머리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아멘. 여러분, 우리 보는 거 번역이 좀 다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에 더할 말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장차 이스라엘과 세상의 교만한 자들에게 임할 환난을 들었습니다. 그날은 야곱의 환난에 따라 하였고 개국 이래로 이와 같이 무서운 날이 없고 창세 이후로도 이와 같이 잔혹하고 두려운 날이 없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나라에서 여호와가 붙으니 마냥 좋은 줄 알고 기다리나 너희가 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그날은 해가 있어도 빛이 없는 날이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그날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날이 오기 전에 정결하고 깨끗한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때는 의외는 구원을 받을 이유가 없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하였사오니 금과 은이 중요하지 않냐고 오직 진실한 마음에서 쏟아내는 눈물밖에
남을 것도 가질 것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1세기 잘 먹고 잘 사는 이때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곧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반드시 겪을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여 의롭담을 받게 하여 주시고 찌른 죄를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은 자로서 주 예수의 오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남기시며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가 우리를 웃지 못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가 우리를 씩 웃게 한다면 이것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울게 하는 것은, 가슴을 찌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역사하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그에게 심판의 것을 갖는다 했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는 그 양심이 심판의 이유가 되어 고발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여도 예수를 모른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를 100번 1000번 해도 불쌍한 사람을 보고 도와줄 마음조차 없다면 그의 예배는 헛되립니다. 신앙은 통으로 하나고 전생의 전몸 전 생각 나의 전인격을 사로잡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예수 믿음, 어느 부분에서는 예수 없음, 이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의 깊은 데서부터 우리 삶의 손끝에 발끝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이 피 흘리고 죄를 향하여 빠르지 아니하고 둔하며 멈추며 버리며 의를 향하여 전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마음이 그러하고 의지가 그러하고 우리의 바라봄이 그러하고 우리 손발의 움직임이 그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미 찌른 자 예수를 바라보고 내 눈에는 눈물이요 입술에는 죄의 회개요 삶에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벗으로 친구로 사랑하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하는데 그 증거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대면하고 싶습니다. 주의 새로운 육체, 그 영원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육체같이 변화된 육체를 입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수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망령되고 헛되며 사람이 듣기 좋은 말에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영원한 진리의 말씀,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찔러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회개하며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 위로를 얻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의 날에는 의 외에는 소용이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 이외에는 우리에게 남은 것도 없고 쓸모있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는 자인가? 또한 그것이 진실로 의를 행하며 사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세수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늘 경건과 생명에 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